네, 오늘 어떤 말씀 듣죠? 네, 앞에 써져 있죠. 네, 오늘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 듣기 전에 잠깐만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자,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었어요? 10개명. 네, 다 기억나요? 10계명? 네. 기억 잘 안 나죠? 네, 시내산에서 안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서 말이에요. 네, 다른 신의 단계지가. 네, 근데 10계명을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 지키라. 네, 지금 시내산을 온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거예요? 이집트. 네,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해서 왔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이나 아니면 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네,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없었겠죠.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저번 시간에 몇 번이나 했다고 들었죠? 몇 번? 네, 3번이나 했어요. 3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랑 약속을 한,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너희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체결한 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네. 저번 주에 들었던 거 다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황금돼지.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게 이 십계명이랑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도 함께 주셨을까요? 번개. 불기둥이랑 불기둥이랑 그런 기둥. 네, 알려드릴게요. 바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모세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고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막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랑 함께 이렇게 이 성막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성막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었나요? 네, 없었죠. 네, 당장 송아지 우상 사건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다 들은 상태였어요. 다 들은 상태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너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네,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그 계명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기한테 두려운 상황이 오니까 바로 그 약속을 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 벌금. 범법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랑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막 이렇게 훔쳤어요. 무인 편의점 요즘 많죠? 네. 예, 근데 무인 편의점에 사장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훔쳤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잡혀가요. 잡혀가요. 네, CCTV에 다 찍히고 있겠죠. 선생님은 절도죄로 감옥에 가버리고 말 거예요. 네.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겼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죄인이 되는 거겠죠. 네,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광야 생활할 동안에 많이 어기면서 죄를 많이 지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없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주셨던 거였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또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봐보세요. 이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성막 문이에요. 여기가 성막 문. 그리고 여기에 성막 이제 마당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성막 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텐트가 이렇게 보이죠, 텐트. 이거를 성소라고 해요, 성소.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성막을 다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셨어요, 이곳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구름기둥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지 않고 그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정지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때 바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바로 이 성막 옆에서 이렇게 정착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다들 잘 보셨죠? 네. 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영상 한번 봐봤어요. 자,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아까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동쪽. 네, 지금 여기가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성막의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었어요. 서쪽이나 남쪽, 북쪽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동쪽 문을 통해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 질문. 질문은 끝나고 제가 받을게요. 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막으로 들어왔어요. 동쪽 문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었어요. 이렇게 뿔이 4개가 보이죠? 번제단에.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불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24년 내내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제단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보이는 게 뭐였죠? 물두멍. 네, 물두멍. 여기서는 뭘 한다고 했어요? 손이나 발이 했는데요. 네, 동영상 잘 봤네요. 이 제사장들이 아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손이나 발을 꼭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물두멍을 더 지나서 오면 이제 이 성소가 보이게 돼요. 이 성소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2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성소랑 성소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커튼 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걸로 이렇게 딱 지성소랑 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왼쪽에 금 등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까 활활 타고 있었던 번제단 있죠. 거기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커튼을 이제 이렇게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보이게 돼요. 왜 지성소냐면 이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했었죠? 언약궤. 네, 수건이랑 만나. 맞아요. 언약궤랑 이게 언약궤예요. 이 아래 있는 게.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가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알겠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의 죄가 이곳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했어요? 못 지켰다 했어요? 못 지켰어요. 네,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없애야 돼. 네,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네,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너무 미워하셔서 죽인다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신데 이 더러운 죄라는 게 그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제사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네, 아마도 그 할머니나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집에 가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선생님도 봐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제사는 이 세상에서의 제사와 다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제사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죄를 없애야 돼. 잘 되게 네. 조상한테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억하면서 또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을 기억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네.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사에서. 양. 그렇죠. 양의 피, 양의 피. 네. 피를 피를 그 뿌리다 발라요. 네, 바로 죽음과 피. 이게 중요했습니다. 죽음과 피. 이게 왜 중요했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누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 율법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됐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으러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건 뭐다? 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죄 지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재물을 하나 가지고, 재물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을 하나 가지고 성막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이 재물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컷 염소나 아니면 암컷 양을 제물로 이렇게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쪽 문으로 아까 문은 하나였죠, 동쪽 문.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수가 뭘까요? 양. 네, 안수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는 네, 맞아요. 안수가 뭐냐면 자기가 데려온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안수. 왜요? 네. 죄를 옮기는 거.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가 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재물을 죽여야 됐어요. 엄청 끔찍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제사장이 그 피를 이렇게 받았어야 됐어요. 그 재물에서 나오는 피를. 그러고 나서 이 피를 받은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딱 피를 찍어가지고 이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를 이렇게 번제단 안에다가 쏟아버렸어요. 참고로 좀 죄가 심각한 경우에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내서 번제단, 아까 활활 타고 있는 그 번제단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마침내 이제 죄 지은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제사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평민이 아니라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이 제사장이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아벨도 양이. 네. 아담도 아벨도 그거. 아벨이요? 네.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 사상. 네,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죽음이랑 피가 제사에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동물이 대신 죽을까요? 좀 억울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안 되지. 네. 사랑하지.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안수 있죠? 안수. 이렇게 딱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 올려놓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었던 거였습니다. 이 안수가 뭐냐면 안수의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깨끗한 동물에게 옮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양한 마리 갖고 있다. 이 안수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대신 자기가 데려온 재물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왜요? 이제 그 죄가 동물한테 있잖아요. 죄의 결과가 뭐라 했죠? 죽음. 네.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계속.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동물에게 옮겨져서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거를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이게 나가. 네. 대속이 무슨 말이냐면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이해가 잘 돼요? 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실습 시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실습 시간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실습! 근데 뭐야? 일단 죽여. 자,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남매. 죽이는 거. 자, 앞으로 나오세요. 죽여요? 자, 효원이 보고. 자, 이렇게 딱 서주세요. 노은이가 죄인이에요. 이 효원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 나는 실수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겨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 내가 쫄을 줄 알았어. 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이제 깨달았어. 아까 첫 번째 깨달아야 된다 했잖아요. 아, 깨달았어요. 아하.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일이는 그 재물이에요, 재물. 자, 조용히 하고. 자, 선생님은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그래서 자, 효원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성막 여기 보이죠? 여기 성막 앞으로 희일이를 끌고 왔어요. 자, 손을 잡아줘요. 손안 쫄.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 안수. 안 써야 돼. 자, 이러면 효원이의 죄가 이렇게 희일이한테 죽어야 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칼. 네. 칼. 그 다음이 이제 직접 재물을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이제 없으니까 만져. 자, 죽였다고 치고.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칼로 동물 죽여본 사람 있어요? 저 진짜로? 피탄총으로 계속 싸고. 그거 싸고 아, 그런 거 말고 당연히 없겠죠. 아니 오빠가 그 캠핑장 와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불에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자, 동물이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을 죽였어야 되는데 엄청 끔찍했겠죠. 그 앞에서 막 피 흘리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피를 받았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가 노란색이에요. 번지단 뿔에 이렇게 피가 바르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밑에다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다 떼내서 이제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너탈 거야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비로소 효원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던 거였어요. 자, 실습을 해준 두 명의 친구들에게 박수! 선물 끝나고 드릴게요. 선물 끝나고 드릴게요. 선물은 뭔데요? 자, 두 명 더! 아 기분이 죽인 적이 있었나? 신도저예요 선물. 이러고 나가 봤어. 하나, 둘, 셋! 나오세요. 지한이랑 실이 했는데 실이 우리 이거. 지원. 나와있으니까 빨리 보여줘. 자, 실이 이거. 누가 제일 좋은 사람 해보고 싶어요? 자, 안 가위가 불면 이긴 사람. 제가 제일 잘할래요. 그래? 자, 그러면 네. 주원이가 주원이가 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지었어. 아, 아까 진짜. 똑같이. 자, 죄를 지었어. 와 또 무슨 짓을 지었길래 저게. 주원이의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야? 그래서 주원이가 이제 딱 깨달았어. 아, 뭘 깨달아야 됐을까? 뭘? 뭘 깨달았어? 제가 지은 거. 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저 뭐 부모님 몰래. 내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죄를 용서받으러 가야겠죠. 네, 뭘 데리고? 네, 재물 데리고. 자, 손 잡고, 네, 재물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성막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왔어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죽어요. 네,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잊으면 안 되잖아. 주원이의 죄가 지한이한테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나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재물을 죽였어야 됐죠. 그럼 선생님이 피를 받고 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또 번제단 밑에 이제 피를 쏟고 그리고
바로 기름을 떼서 던져놨는 태웠습니다. 아뭐 제가 이 과정이 끝나야 이제 주원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아 지금 시간 관계상 시원이가 그러면 우리 안수를 하는 것만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오케이. 이렇게 자 머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안수를 이렇게 살 머리에다가 자 지원은 선생님이 자, 선생님한테 한번 해봐 안수를. 자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주세요. 네. 자 안수를 하면 배가 넘어간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까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걸 못 깨달았어. 아니면 아까 누가 재물이 없으면 가난해가지고 재물을 드릴 형편이 못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둘기 네. 안타까운 거. 근데 그것마저도 드릴 게 없어요. 안타깝게 아니면 네. 죽어야 돼요, 저희가? 그대로 자기 앞에 죄가 남아있는 거니까 죽어버릴까요?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걸 못 깨달았어도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재물을 못 드렸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손가락 잘라가 자기 손가락 네, 태워가지고. 그건 바로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이었어요. 대속죄 날에 죽으면 그러니까 이날이 1년에 한 번에 있었겠죠. 이날에는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성소. 제사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재물. 자신의 죄를 감당할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본인부터 죄인이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제사장 본인과 또 그 집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랑 순양 한 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 2마리랑 순양 한 마리 이렇게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순염소를 2마리 가져와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제비뽑기를? 그러니까 제비뽑기 궁금하니까 그 다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2개가 필요하니까 뽑아가지고 네. 뽑힌 사람 걸. 왜 제비를 뽑았냐면 한 마리를 뽑아서 우리가 아까 배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수를 한 다음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버렸어. 왜요? 네, 이따가 다시 말해줄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제물이 준비가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이렇게 수송아지로 자기와 또 자기의 집의 죄를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평소랑은 조금 달라요. 평소랑 좀 다릅니다. 평소에는 그 죄가 아무리 심각했어도 제사장이 성소 안까지만 들어가서 피를 뿌렸었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성소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어디였죠? 지성소. 네, 바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렸어요. 네,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부터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순염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이때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순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 있죠. 그 염소 앞에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했을까요?
죄를 없애버렸어요. 네, 죄를 넘기는 거죠. 죄를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으로? 죽어요. 네, 당연히 죽겠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거 험난할 텐데. 어떤 사람이 그거 이렇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이랑 또 거기에서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어요. 성막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율법에 내시고 그의 앞에 눕다 시끄러울 즐거워하니 율법으로 너의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랬기 때문에 네,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매번 성소에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신박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바로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이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이걸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나는 죄인.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분리되어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부끄러운 거를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였고, 또 그 죄의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도 지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우세요. 쉽다. 그게 뭐였냐면, 이승희. 한 사람을 통해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님. 아브라함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여러분들 6월절에 대해서 들은 말씀 기억나죠? 6월달. 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달. 네, 처음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어요? 그 물에다가 양이나 네. 피를 발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필요했었던 것이었어요. 잠자니까.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성막까지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쭉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사용된 적 있나요? 아니에요? 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심판을 또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세요. 계속해서. 오늘 배운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배운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깨어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왜 죄가 죽는다고 했죠? 죄인이 죽는다 했죠? 죄가 있었어.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그 죄가 더러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나요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왜 성막을 배웠는지, 제사를 왜 배웠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남은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랑 함께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남은 말씀들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요? 자, 여기 성경 구절 그 주소가 보이죠? 네. 이게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숙제요? 네,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지금 적으세요, 이거. 이게 어딘지 다 적으세요. 배울 거예요. 외울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4개.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거 적을 분들은 적으시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